톨스토이의 행복론에 세계의 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인생론과 행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여기 찬양대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여기 지금 예배하러 같이 온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착한 일이 뭘까요? 윤리 도덕적인 것보다 더한 거, 주의 사랑 가지고 의로운 일 하는 거, 이게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잠시 후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지옥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태신자를 1000여 명을 가졌어요. 아직도 태신자를 못 가진 분들 빨리빨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기, 태신자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끄집어내는 게 시급한 일이지, 여기다가 라면 끓여다 주고 토스트 갖다 주고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지옥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 이게 최우선의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전도하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한 게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냥 나가지 말고 기도하라, 이 당부를 하셨는데요,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를 잠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전도 축제 기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번 기회에 기도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기도하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품은 영혼들, 새 가족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결국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다면 다 데려오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어요. 추수 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언제 기회 되면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 때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해요. 김문찬 집사님 이 추수하면서 얼마나 일손이 혼자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추수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촌놈이잖아요.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북계리 245번지 생, 완전 촌놈이에요. 그런데 이 추수 때에 보면 하루가 급하고 막 벼도 요즘은 그냥 기계로 다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낫으로 다 뱄는데 이게 고신다고 그래. 이거 벨 때가 지나버리면 이삭이 다 꼬부러져서 꺾어져 버려. 허실이 많아요. 낭비가 많아요. 참깨도 이거 배에서 떨을 때 빨리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쭉 벌어져 가지고 다 쏟아져 버려. 콩도 팥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을 하는 계절에는 일손이 막 몇 배로 필요한 거예요. 몇 배로. 오늘 이 추수 때에 하나님이 일꾼들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기도란 주님의 사역을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가는 모든 일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제자 사역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청년을 갖다 고쳐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그 현장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우리도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별짓 다 했는데 해결을 못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답하신 거예요. 이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면서 기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임명하시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셔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여기 우리끼리 모여서 우쌰우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믿지 않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추수하는 일꾼에 비유하셨어요. 추수는 원래 종말 심판을 상징하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들이는 과업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추수꾼으로 잃은 양을 찾아야 하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이게 우리의 과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여기서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종 그럽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내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일가친척 동기간 형제가 다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내가 전도가 필요한 거 아는데 옆에 사람한테 전도해봤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사람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아는 사람 많이 집적거려봤지만 이게 들어먹질 않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의를 우리가 갖는다면 한두 번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이 전도의 열매라고 하는 건 수년 만에 맺기도 하지만 수십 년 걸리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인데, 그는 한때는 호랑방탕했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타락해가지고. 그러자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요. 모니카가 15년 동안 기도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버리셨나 봐요. 왜요? 제가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더 인내하며 기도해 보세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한 세기에. 여러분, 이렇게 수년 걸리고 수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끈질기고 집요하게 기도하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를 70문도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푸념하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결국 전도가 호락호락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를 보내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가 죄악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신자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어려울 것도 없고 적당히 타협하고 가면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과 자존감과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그렇게 힘들게 돼 있어요. 힘들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나왔어요. 핍박.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그런 복이 있대요. 복받.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돈과 관련된 복은 얘기하면서 이런 복은 싫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거기에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영원한 복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아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복이 있고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고통을 받고 막 이러는 것도 복이 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상 받는데요. 상 받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17절부터 20절은 전도 보호를 받아요. 70문도가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더 전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래서 정말 신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전도 보고하러 오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게 오는지, 얼마나 흥분돼서 왔는지 그러고 보고를 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크게 깨달은 건 바로 전도의 기쁨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전도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보자.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성도는 진정한 기쁨으로 매 상황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이라는 말씀을 두 번씩 반복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보면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토강에 갖다 이제 집어넣을 때, 그때 막 토강에 벼가 팍 쳐서 할 때, 그때 농부의 기쁨이야. 우리가 열심히 영혼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걸 수확을 해서 거둬올 때, 그때 기쁜 거야. 그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면 기쁨이 된다. 두 번째, 전도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18절에 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막 제자들이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기뻐하니까 내가 다 안다, 다 봤다. 너희들 전도로 갔을 때 사탄이 막 번개같이 막 떨어지는 거 봤다.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사탄을 이기는 거고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함과 확신에 탄 전도의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미워하든 좋아하든 상관하지 말고 전하자는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영권 가지고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이 권세 가지고 좀 행사하고 살아봐요. 째째게 빌비거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4장이지? 14장에 그 18절쯤에 가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었다. 권세는 이걸 쓸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쓰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전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간단해요. 전도. 예수 자랑하면 돼요. 내가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맛이 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예수 자랑하면 돼요. 두 번째, 교회 자랑하면 돼요. 교회.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그거 자랑하면 돼. 그냥 우리 교회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고 이렇게 좋은 교회고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이거 자랑해. 세 번째 뭐 자랑해? 목사 자랑해.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만 결국은 자기 상급 쌓는 일이에요. 오늘 20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 생명록에 내 이름 올라있는 거, 이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돌아볼 큰 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 그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면류관 쓰는 거예요. 지난주일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갖다가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절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우리 별 하나씩 따릅시다. 별 하나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손자 찬유가 막내 외손자지요. 찬유가 자기 엄마하고 아우시면 여기 와서 같이 할아버지 설교를 들어요. 그러더니 그 설교를 듣더니 엄마 나 오늘 별 달러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자기 친구 시완이를 전도에 왔어요. 전도에 와서 하루 종일 시완이하고 우리 집에 돌고 요 건너니까 왔다 갔다 가서 시완이가 교회 왔길래 내가 물었어요. 저녁 때 시완아 오늘 교회 오니까 재밌었어? 네. 그래 열심히 와. 지금 시완이 엄마는 우리 딸 유보라 집사가 전도 대상자야. 대신자야. 애들만 또 못해가지고 뭘 복을 받겠다고 복을 달라고 마님을 잘 써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꾸밈이 없어요. 순수해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잡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외식과 가식, 교만과 위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표본 삼아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혼이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까짓것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이 그냥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추수꾼이 돼서 추수할 일꾼들이 돼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말씀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 추수꾼 추수할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